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요 이 적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설명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넘어서요 이제는 적용이라 하여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적용점을 향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있는데 사람의 행함은 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도요 무언가를 설명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거지 하나님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향하여 설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때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에 대하여 혹시 알지 못하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철저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실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취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명,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때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를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 세례 요한은요,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였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예수님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를 합니다. 길 예비자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장애물을 제거하며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이 예비자들이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죠? 그 왕의 행차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행차에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차를 시작하는데 그 행차의 장애물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길 예비자,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며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왕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요, 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에 대한 애통과 통해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해야 됩니다. 통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딱딱해요. 이런 거 저 싫어해요. 자, 봅시다. 회개를 외치는 것이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 예비자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장애물을 저기하며 길을 곧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저보지 마시고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는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준비하는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의 무엇을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개를 외치고 물세례를 준 또 다른 이 세례 요한의 일이 왜 있었냐 그러면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세례 요한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왔습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회개를 외치며 물세례를 주었다고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를 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길 예비자가 준비해 놓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심이 가능해졌을까요?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누구를 첫 번째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러니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약성경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서는 또 다른 보내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내주심의 약속, 첫 번째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 누구를 또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래야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이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떠나가시면은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강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이 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를. 감사해요. 안 주시는군요. 회개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물세를 베풀었어요. 이 회개와 물세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물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누가 받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이런 죄에 대하여 애통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겠습니다.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물세례를 받으셨느냐?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다.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다. 아, 맞아요. 오늘 축구 이겼나요? 졌나요? 집사님.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럼 4강입니까? 예, 할렐루야네요. 자, 보세요. 대표자, 대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대표자라는 것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입니다. 오늘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거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뛰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대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선수가 오늘 율법에 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으며 그 대표자, 대표 선수가 오늘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물세례를 이미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다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세례일까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낮아지셨다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 대표자가 되심으로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대표자가 되시고 또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대표자가 되시고 또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 구원 받아라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지 못하실 거예요.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되신 누구에게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도 의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로, 대표자로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요. 이게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보증하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증하며 확인해 주셨습니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위임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장, 위임식을 고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정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해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누구가 보입니까? 물 위로 올라오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당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앞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길 예비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네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그 예수님을 인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으로 수고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말씀에 보면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시며 특별히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 물로 그를 씻겨라. 두 번째,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로 씻겨라.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물로 씻기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관유를 부어 바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은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하여 제사장을 위임하라 하신 것은 누구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이신 거예요. 물로 씻겨라, 관유를 부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길예비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왕되심을 증거하셨고 이 위임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도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전 성경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체휼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것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답니다. 그리고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나요?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나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휼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신답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심으로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체휼이라는 것은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체휼하심을 통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15절에서 대제사장의 체휼하심을 설명하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체휼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돕는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돕는 은혜를 향하여 담대히 나오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나감으로 돕는 은혜의 승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산길,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를 아신다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크신 주님을 찬송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